오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가신 그 멸시와 천대, 고통과 수욕의 골고다 길이 우리로 자유케 하고 화목의 길을 열어준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겸손함과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며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키시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천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삶을 다시 한번 돌이보며 우리의 지난 행적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걸음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악을 품었었고 또한 그 죄악을 계획하였고 또한 실천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 우리가 미워했던 모든 생각들 이 예배함과 동시에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화평의 모습으로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고마비의 이 좋은 계절은 참 빠르게 지나갈 것이며 이제 곧 추운 겨울,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등불을 준비한 신부처럼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길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속한 각 기관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김선일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 목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명수, 이강영 두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수고를 귀하게 받으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와 독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 북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아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아파여 드리는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대변하실 때 그 말씀에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우화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판 로미오 군이 자기 애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편지를 쓰죠.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태평양이라다가 헤엄쳐서 건너갈 것이고, 그대의 손을 한번 잡기 위해서라면 내가 불구덩 속이라도 뛰어들 것이요, 이번 토요일날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소. 그러나 다음에 추신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말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 내용이 웃기는 것은 이 현대판 로미오 군이 말하고 있는 그 구호와 그의 실제 삶, 실천에 있어서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실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떠한가 하고 말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헌신의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의 내용과 또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나의 실제 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여기 한번 궁금하게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화에 나오는 현대판 로미오 군처럼 혹 이 양자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지는 아니한가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나 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는 같은 찬송이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찬송을 하며 이렇게 불렀지만은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먼저 다 일단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서 혹 있지는 아니한가 하고 말인 것입니다. 정말 희생이 요구될 때에 정말로 헌신과 순종과 실천이 요구되는 그때에 있어서는 마치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같은 일에 있어서 시선을 돌려버리는 이 같은 경우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믿음이 좋다고 말한 그 모든 내용들 주로 어떤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이 양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KTX에다가 그렇게 염려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입석이 흔했던 완행열차 이것을 타고 다니는 같은 시절인데 그때 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요 자리가 참 마늘된 이 차 속에서 저쪽에 한 정거장에 도착할 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일어서 빌려가는 낌새를 보이게 되어지니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밀치고 쏜살같이 그쪽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앉자마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속으로 한다고 했지만 조금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저를 축복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버스 기차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목적지까지 내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주머니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머니는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 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이 사람이 실천했다고 한다면은 남을 밀치면서 그 자리에 뛰어가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노인이라든지 다른 어린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는 차원부터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프로야구 가운데에 메이저리그에서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아주 인기가 많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양키스 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포수로서 일하죠. 선수로 뛰고 있었죠. 한 번은 상대방 팀의 선수한 타자가 나와서요 타자를 치기 전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주로 이 남미 계통의 선수들 보면 또는 가톨릭 신자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는 저렇게 성호로 십자가를 긋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성호를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때 이 요기베라 선수 심판에게 잠깐 타임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선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까 자네 가톨릭 신자와 같은데 나 자신도 가톨릭 신자라네. 그런데 자네가 지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도 또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똑같은 두 사람의 다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으나 여러분 그 선수가 십자가를 기우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늘 이렇게 말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이런 것이 너무나도 되기가 쉽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어지러울 때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열화가 되었습니다만 걸프 전쟁이 있었을 그 당시에 부자지간인 두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서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자되는 두 대통령이 똑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치른 이 페르시만 이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같은 저명한 사회적인 이 목사님들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여서 특별 기도회를 두 분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백악관 밖에서는요, 이와 같은 전쟁을 반대하는 또한 기도회가 바로 백악관 밖에서 열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편의 회교도 진영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라크의 후세인, 이 사람은요, 전능하신 알라신이 바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회교도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드 이 왕은 후세인을 대적하는 것이, 그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알라신의 뜻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선언하며 온 국민에게 특별 기도를 할 것을 명령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있어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이기게 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하나님, 또는 이 회교도의 알라신, 똑같이 대상을 향해 기도드렸는데 어느 쪽 기도를 그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일화 가운데 이와 같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였었을 때요, 중반전 지나기까지 언제나 이 북군이 계속적으로 지고 밀리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진중에서 강요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강요가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링컨이 대뜸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해줍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느냐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되게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는 이것 사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1년 된 송아지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수천 마리의 수양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또는 강물 같은 이 기름을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내 마다들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중세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바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앞장서서 온 일생을 바치며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라고 고대부터 여겨지는 이 모든 이 십자가 나무의 파편들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로 이렇게 분명히 전설로 내려와서 보관되고 있는 십자가만 해도 다 모으면 7층이나 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그 성배, 이 포도주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잘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알고 말이죠.
사실 십자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어난 배경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의 하나로 이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나섰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요, 참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포로가 되어서 일생을 노예가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오늘 가지고 본문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의 안에 살아가기를, 공의를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공의란 말 대신 정의라는 말로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 여러분 공의란 이 말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있어서는요, 정의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요즘에 있어서는 공의라는 말을 잘 쓰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대로 정의라고 번역한 것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의란 이 말과 정의란 이 말 사이는 전혀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는 justice라는 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righteousness라는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의 그 의미, 공의, 원어의 의미로서는 오히려 공의란 말로 번역을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의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의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미화되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 이 공의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요,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외치던 이와 같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요, 또다시 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때를 심판한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일본 같은 데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역사 교과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가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막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그들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정의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자기가 정의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의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 의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와 같은 정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공히 적용되는 이와 같은 의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공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공의, 이것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이 공의에 떠나 있기 때문인 결과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언제나 공포에 떨게 마련인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공의에서는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항상 공포에 떨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한 예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불법적으로 왕위를 차지하였고 불법적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그 자신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치를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고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베어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법을 떠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 있어서는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롯은 그 후로 언제든지 죽음의 공포에 늘 떨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칼을 차고 다녔고요, 주위에서 무슨 보시락 소리가 나기만 하면 언제나 칼을 빼들었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이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나는 법대로 했다, 자기가 정의라고 의롭다고 이렇게 외쳐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신 공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이렇게 초조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얼마나 당당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견고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 또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화목하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길도 바로 이 공의를 중심해서야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미국 잡지에 보면은 이제까지 인간이 만든 가운데서 가장 잘된 작품이다 꼽는 첫째 손가락에 이 작품을 꼽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마피아 집단이 거기 싸움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싸울 때마다 수십 명씩 죽어나가니까 이대로 일단 둘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이제 화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치예식을, 아주 거창한 의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식도 이보다 더 거창할 수 없는 이 같은 거대한 의식이죠. 서로가 참으로 피를 내어가지고요, 큰 술잔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피로 맺어진다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거창한 의식까지 행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서로가 삐끗하면서 한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의식도 그 모든 내용들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싸움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소위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 정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의를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는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요, 두 사람의 싸움으로, 그래서 집단 간의 싸움으로, 그래서 다 모두 죽어버리고 겨우 몇 사람만 남게 되어져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맹세를 하고요, 엄청난 의식을 벌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공의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공의를 중심해야만 화목하고 일치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길, 이것은 오직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준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공의를 행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인자라는 이 말, 히브리 말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 바로 불변하는 사랑, 높은 차원의 이와 같은 사랑, 신약 성경에 이것을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와 같은 사랑,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갖다 희생하면서 베풀어준 이와 같은 사랑,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는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랑 헤세드는 바로 창조적이고 절대적이고, 이것은 불변한 이와 같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요, 서로 사이 잘 양보를 하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내게 이만큼 해주었지, 그러나 나도 그만큼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인자,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은 팽팽하게 맞서는 이와 같은 긴장 관계,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저울질하는 이와 같은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철저히 베푸는 사랑,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요, 원수까지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주는, 긍휼히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인간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남에게는 몰라도요,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받기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사랑 얘기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화내고, 그러다 보니까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다툼만이 생겨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랑, 솔직히 우리 인간으로서 그대로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실천하지 못할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단순히 명령만 내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미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을 너희 가운데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여서,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어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주시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주님으로 받아서 이것을 내가 넘치게 해서 베풀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나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긍휼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너희들은 이미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너희 또한 사랑을 하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길도 많고 복도 많이 있지만은 이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많은 소유보담도 또는 지혜보담도 능력을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담도 때로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이것보담도 바로 이 겸손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공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란 이것도요, 나 자신 겸손치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은 여기에 있어서는 독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도 위선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의 그 모든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결단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였고요, 범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바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겸손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인물을 꼽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세를 늘 꼽게 되는데, 모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단코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먼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의 혈기가 앞섰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의심도 많았고 때때로는 소심해서 주신 명령대로 실천하며 나가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겸손 때문에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하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만하지 않은 이 겸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이 복을 또한 우리가 복으로 보존하는 여기에 있어서도 겸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넘쳐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할 때에 계속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가도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그 축복을 멈춰버리시고요, 나아가서는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축복을 받고서도요, 계속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계속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 받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면은 그 축복은 그 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그 소원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또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발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온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생활의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이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롭게, 그래서 지난 날보다도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더욱더 주님 곁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라도 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를 하여금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효과적인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룩하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바라는 사람보다도 베푸는 사람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겸손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이 겸손하라, 공의를 행하라, 사랑을 베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의 표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것이 바로 표준이 되어서 그것을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겸손에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에 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공의와 사랑과 겸손, 더욱더 이것을 마음속에 채우고 실천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실패와 역경을 거듭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더욱더 실행하여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대로 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역사를 우리 모두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구체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한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안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사랑 고백, 또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이 헌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순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우리가 드리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넘치는 제단을 쌓아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또한 우리가 서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동행하며 진실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복의 샘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흘러보내므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교제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또한 현실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나눈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복의 역사를 대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등록해 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 한 분을 우리가 영접하려고 합니다. 이 교선 선생님 구례 전도사가 우리 교회 가도록 권유를 해 주셔서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 자리 일어서시고 우리 성가대와 함께 환영의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또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도 계시면은 우리 또 친교협회 여러분을 환영하는 반응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신숙 검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마치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중시간에 떡을 모두에게 나눠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귀한 예찬을 통하여서 떡을 통하여서 기쁨과 사랑을 더욱 돈독히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관때 김상돈 집사님께서 우리 성경 필사를 또 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김상돈 집사님? 네. 그래요. 별도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오시고 가시는가? 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생활을 굳건히 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저녁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집회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얼굴 배움으로 인하여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게 되는 걸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특별히 지역의료 봉사활동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모든 분들을 잘 안내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베델의 소리 또 발간되어 있습니다. 10분든 20분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위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교회 홍보와 전도의 유용한 도구로 여러분 모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관리부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겨울 여름 지나면서 우리 위에 있는 옥상 주차장을 일부러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많이 지금 현재 허물이 벗어져서 파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을 전부 보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내일 모레 새벽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한 보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우리 예배당 이 군의 위로는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바깥쪽에 여러분들이 흑석초등학교라든지 혹은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시든지 또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금주 다음 주 2주간 동안에 이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